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거짓을 싫어한다. 그러나 깊은 밤 모든 소음이 멎고 혼자만의 침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정말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정직했을까? 사람들은 타인을 속이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자신감 넘치는 듯 행동하지만 내면은 공허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위안과 합리화를 거듭하며 스스로를 달래지만 그 순간 삶의 뿌리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타인을 속이는 자는 사회를 해치지만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자기 영혼을 파괴한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자기 기만의 문제를 다루려 합니다. 정직이란 무엇이며 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을 잃어버리는지 함께 깊이 사색해 보겠습니다. 제1장 자기 기만의 그림자. 우리는 늘 타인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랍니다. 거짓말은 나쁘고 속임수는 벌을 받아야 하며 정직은 언제나 미덕이라고 배우지요. 그러나 삶을 오래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이는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기만은 큰 소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아주 작은 합리화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사실 충분히 잘하고 있어. 모두가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문제 없어. 처음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듯 보이지만 그 말들은 결국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게 막는 벽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을 숨기는 자는 치료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병, 즉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할 때마다 성장의 기회를 잃고 스스로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현대사회는 자기 기만을 더욱 교묘하게 만듭니다. SNS 속에서는 누구나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웃음이 가득한 모임, 반짝이는 소비의 흔적. 그러나 그 뒤에는 종종 공허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스스로도 믿고 싶은 환상을 연출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자기 기만이 단순히 순간의 거짓이 아니라 삶의 구조로 자리 잡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합리화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피하면서도 나는 원래 욕심이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달래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가 직면하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는 두렵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상처받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무겁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명상록에서 날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진실로 살았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정직했는가?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누구보다 자기 기만을 경계했습니다. 그의 권력과 지위가 클수록 스스로를 속일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과 가정, 사회적 역할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씁니다. 가끔은 그 가면이 편안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무게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기 기만은 잠시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은 평온을 잃게 만들고 나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따라서 첫걸음은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기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제2장 거짓의 편안함과 위험. 자기 기만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단번에 파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달래고 위로하며 잠시 안정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가볍고 두려움을 외면할 수 있으니 편안하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알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대로 준비했지만 운이 없었을 뿐이야.
사실은 게으름과 준비 부족이 원인이었는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진실을 감춥니다. 당장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이 작은 거짓은 그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진짜 원인을 보지 못했으니 다음에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요.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병을 숨기는 자는 치료받을 수 없다. 거짓의 편안함은 병을 감춘 붕대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상처가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서는 골마가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은 그렇게 내면을 썩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거짓의 편안함을 더욱 강화합니다. 불편한 뉴스는 보지 않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소비합니다. SNS에서는 행복한 순간만 올리고 실패나 아픔은 철저히 감춥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편집된 영상처럼 꾸며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도 속삭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나 밤이 되어 모든 소음이 사라지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그럴까? 너는 진짜 행복한가?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된 평온은 오래가지 못한다. 참된 평온은 오직 진실에서만 온다. 거짓이 주는 편안함은 잠시뿐입니다.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자기 기만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반복될수록 삶은 더 두텁게 거짓으로 덮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매일 억지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참는 거야. 나는 잘 버티고 있어. 그러나 속마음은 지쳐있고 불만은 쌓여갑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내적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점점 진짜 자신과 멀어져 갑니다. 거짓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그 위험은 서서히 다가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데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볼 수 없게 된 삶은 결국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잠시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말고 오래가는 자유를 선택하라. 거짓이 주는 달콤함을 거부하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합니다. 자기 기만이 주는 위로는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우리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끌고 갑니다. 반대로 진실은 쓴 약과 같습니다. 처음엔 삼키기 힘들지만 그것만이 병을 고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제3장 현대사회의 자기 기만 구조. 자기 기만은 결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오히려 자기 기만을 당연한 것처럼 만들고 심지어는 장려하기까지 합니다. 현대사회의 구조 자체가 개인이 자신을 속이도록 유도하는 거대한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먼저 소비 문화를 보십시오. 광고는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물건을 가지면 너는 특별해질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결핍을 더욱 자극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유혹에 이끌려 소비를 하고 잠시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공허해지고 또 다른 소비를 통해 자신을 달래려 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기 기만의 굴레에 갇힙니다. 다음은 SNS 문화입니다.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화려한 식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작은 불안을 느낍니다. 나는 뒤처진 건 아닐까?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불안을 지우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사진을 찍고 웃는 얼굴을 연출하며 행복한 척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도 속삭입니다. 봐, 나도 잘 살고 있어. 그러나 사실은 비교와 불안 속에서 더 깊은 자기 기만에 빠져들 뿐입니다. 정치와 사회 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권력과 이해관계에 따라 거짓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믿고 싶은 쪽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진실을 직면하는 것보다 단순한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또한 성과 중심의 경쟁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명예를 쫓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정상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어딘가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때 자기 기만은 일종의 방어막처럼 작동합니다. 나는 원래 욕심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저 사람들은 불행할 거야. 나는 소박해서 더 행복해. 이 말들은 때로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자는 언제나 불안 속에 산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만성적 불안의 뿌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달콤한 거짓으로 스스로를 감싸기 때문에 영원히 평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기만의 구조는 심지어 교육 속에서도 시작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성공의 전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들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길만이 옳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을 가려면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현대 사회는 개인이 자기 기만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 SNS, 정치, 경쟁, 교육 모든 것이 우리를 스스로 속이게 만듭니다.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매일 작은 거짓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너는 너 자신에게만큼은 정직하라. 우리가 세상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내면의 양심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자기 기만의 굴레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정직은 자유다. 사람들은 정직을 흔히 토덕적 덕목으로만 이해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정직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정직은 곧 자유입니다. 정직은 우리를 가볍게 만듭니다. 꾸며낼 필요가 없으니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스스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마음은 단순해지고 단순함은 곧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자기 기만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가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소모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사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이 거짓된 모습을 들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이 곧 속박이 되고 속박은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정직한 자는 단순하다. 단순한 자는 두려울 것이 없다. 정직은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군더더기 없는 삶, 꾸며내지 않아도 되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감출 필요가 없고 따라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는 타인 앞에서 당당해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잘 지내는 것처럼 모든 게 완벽한 것처럼 꾸밉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방어해야 하고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삶은 자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반면 어떤 이는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는 그때 준비가 부족했어. 나는 넘어졌고 그 경험에서 배워야 해. 그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방어할 것도 없고 거짓을 유지하느라 소모할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직은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유는 단순히 외부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때 내 영혼은 평온을 얻는다. 정직은 곧 영혼의 해방입니다. 현대 사회는 화려한 거짓을 장려합니다. 더 잘난 모습, 더 행복한 모습, 더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정직은 그 강요된 연극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나는 나답게 살 수 있고 더 이상 남을 흉내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정직은 또한 관계를 자유롭게 합니다. 가짜 모습으로 맺은 관계는 늘 불안합니다. 상대가 내가 보여준 가면만 사랑하는 것일까? 진짜 나를 알게 된다면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이 의심은 관계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결입니다. 정직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 가볍고 두려울 필요가 없으니 평온합니다. 자기 기만은 달콤하지만 속박이고 정직은 불편하지만 해방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5장 양심과 타인의 눈.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자를 더 의식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강조했습니다. 남들의 박수를 얻으려 하지 말고 내 내면의 재판관 앞에 서라. 외부의 눈은 늘 변덕스럽고 불완전합니다. 오늘은 나를 칭찬하다가도 내일은 쉽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시선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며 우리가 정직했는지 아닌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타인의 눈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수, 조회수와 같은 지표는 마치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외부의 허상일 뿐 우리 존재의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좋아요가 많다고 해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며 조회수가 적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 눈금에 마음을 빼앗기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기 기만은 바로 이 틈에서 자라납니다. 나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은 우리를 위로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양심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내 양심 앞에서 떳떳한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남들의 칭찬을 구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속이는 길이다. 진정한 자유는 남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사는 데 있다. 그는 황제라는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양심의 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심판관은 로마 시민들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었던 것입니다. 양심의 눈을 따르는 삶은 외부의 시선에서 해방된 삶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불이한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눈을 의식해 침묵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지? 다들 조용한데 내가 왜 문제를 만들겠어? 이런 합리화는 자기 기만을 낳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눈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눈은 잠시 나를 억압할 수 있지만 양심의 눈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양심이 깨끗한 자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곧 양심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양심이 평온하다면 세상이 아무리 비난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심을 속이면 세상이 아무리 칭찬해도 불안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은 외부의 눈이 아니라 양심의 눈이어야 합니다. 양심을 기준으로 살면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한 삶은 곧 평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타인의 눈만 의식하면 삶은 복잡해지고 복잡함은 불안을 낳습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심을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것. 그 기준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 속에서도 진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제6장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자기 기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만 정직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불편함 속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아픔, 잘못을 고백하는 두려움, 실패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며 편안한 거짓 속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피하려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치 근육이 고통 속에서 자라듯 인간의 영혼도 불편함을 통과해야만 강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영혼은 불편함을 회피할 때 약해지고 불편함을 직면할 때 강해진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덮고 책임을 회피하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즉시 즐거움이 쏟아지고 클릭 몇 번으로 모든 불편함을 잊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은 동시에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작은 불편도 참지 못하는 삶, 작은 두려움에도 무너지는 삶. 그런 삶은 겉보기에는 편안해 보여도 내면은 언제나 불안에 시달립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솔직한 말을 삼키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자기 기만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넘기자.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상처가 자라고 결국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오히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정직은 순간의 불편함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자유를 줍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으로 사는 것은 더 큰 위험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진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진실을 드러냈을 때 마주할 불편함, 그 후에 따라올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뎌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거짓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스스로의 실패를 직면하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늘 나는 충분히 잘했어라고 자기 위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했고 어느 날 그는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게을렀다. 나는 두려워서 노력하지 않았다. 이 고백은 부끄럽고 불편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정직이 주는 불편함이 성장의 문을 연 것입니다. 정직은 늘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자기 기만 속에 머물게 됩니다. 자기 기만은 달콤하지만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정직은 쓰라리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편함은 너를 단련하는 도구다. 마치 대장장이가 불 속에서 쇠를 단련하듯 불편함은 우리 영혼을 단련합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단단한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거짓을 벗어던지고 진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자유와 평온의 문이 열립니다. 제7장 자기 성찰의 힘.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을 평가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서툽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찰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일은 두렵고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한 성찰이 우리를 정직한 삶으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자기 성찰의 위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였지만 매일 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정직했는가?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나는 내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자기 점검이 아니라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기 위한 철저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는 치열한 노력 속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찰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몇 시간을 쓰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단 몇 분도 쓰지 않습니다. 매일 수많은 정보를 소비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자신과 멀어지고 자기 기만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피하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왜 그 순간 침묵했는가? 왜 그 상황에서 분노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진실로 이끕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제자들에게 매일 저녁 자신을 심판관 앞에 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루의 행동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나는 어디에서 약했는가?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성찰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혼을 단련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자기 성찰은 또한 자기 기만의 가면을 벗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아라고 반복할 때 성찰은 속삭입니다. 정말 괜찮은가? 우리가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라고 위안할 때 성찰은 묻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할지라도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진실에 다가갑니다. 현대인은 성찰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찰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내면의 그림자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림자는 더 커지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찰은 그 그림자를 직면하게 하고 그 힘을 약화시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그림자가 사라지듯 성찰은 자기 기만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은 후회에서 끝날 수 있지만 성찰은 행동의 변화를 이끕니다. 성찰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부족했으니 내일은 이렇게 바꾸겠다. 이 다짐은 자기 기만을 무너뜨리고 정직한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기 성찰은 종종 기록과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남겼듯 우리도 작은 일기나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거울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려면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거짓으로 나를 위로했는가? 나는 오늘 어떤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는가? 이 질문에 담대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직한 삶이 시작됩니다. 제8장 불편한 진실과 직면.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며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상처를 정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자기 기만의 안락한 방에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두려운 진실을 회피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얽매고 압박합니다. 반대로 그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굴레의 절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 위로받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모든 것은 괜찮다. 물론 위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을 가려버릴 때 위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반복해서 실패하면서도 나는 원래 운이 나빠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 기만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게으름일 수도 있고 준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직면하지 않는 한 그는 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나약함을 인정했는가? 나는 오늘 진실로 나를 바라보았는가?
그는 황제였지만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노, 욕망, 두려움까지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며 직면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한 사람의 철학자로,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면한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마주해야 하고, 때로는 자신이 믿어온 신념조차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먼저 그것을 드러내듯 영혼의 치유도 진실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는 수많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은가? 나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있으면서도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라며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피하면서도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위안하지 않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피하려는 바로 그것이 내가 직면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피할수록 그것은 그림자처럼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그것을 직시하는 순간 그림자는 힘을 잃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위안 속에 머무를 때는 영원히 불안하지만 진실을 직면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평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네 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자기 기만의 사슬을 끊고 진실한 삶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제9장 단순함과 평온의 상. 정직은 단순함으로 이끕니다. 꾸며낼 필요가 없으니 마음은 가벼워지고 숨길 것이 없으니 삶은 단순해집니다. 이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얻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런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잡함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물건을 가지라 하고, 더 많은 목표를 세우라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요구를 따라가며 마치 그것이 성공의 증거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끝없는 복잡함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자기 기만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집안 가득 쌓여있는 물건 속에서 안정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큰 공허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마음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채우는 길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태도,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용기.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적게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적게 욕망하는 자가 부유하다.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욕망을 줄이고 단순함을 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기만에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함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 관계가 필요해. 나는 외로움을 피하려면 이 사람을 붙잡아야 해. 그러나 사실 그 관계는 우리를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때 삶은 단순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진실한 관계가 빛나고 우리는 가식이 아닌 정직 속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단순함 속에서 평온을 배운다. 욕망을 줄일수록 영혼은 고요해진다. 그가 황제로서 경험한 권력과 부는 복잡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단순함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단순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현대 사회는 단순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욕망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비교는 불안을 낳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삶은 우리를 자기 기만에서 구해냅니다. 거짓된 욕망으로 스스로를 속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단순한 삶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5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평온을 찾는 것. 단순한 삶은 진실한 삶이며 그 속에서만 우리는 고요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10장.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길. 이제 우리는 자기 기만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달콤하지만 위험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단순하지만 깊은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 답은 3가지 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을 습관화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매일 밤 명상록을 기록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거짓으로 나를 위로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습관은 자기 기만의 가면을 조금씩 벗기고 진실을 드러나게 합니다. 성찰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곧 성장의 문이 됩니다. 둘째,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고통을 마주할 때 단련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두려움을 드러내고 약점을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위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면할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이미 자기 기만의 절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셋째, 양심을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아라. 세상의 시선은 언제나 변덕스럽습니다. 오늘의 박수가 내일의 비난으로 바뀌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목소리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 양심의 평온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기 기만의 덫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만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잠시 위로해주고 불편함을 잊게 해주며 안전한 환상 속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언제나 더 큰 불안, 더 깊은 공허로 돌아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너는 거짓된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은 달콤하지만 우리를 약하게 하고 진실은 쓰라리지만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결국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훈련이며 평생의 과정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우리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속이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결국 정직한 삶,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는 두려움 없이 산다. 자기 기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정직은 우리를 해방합니다. 정직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자유와 평온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진실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기만 속에서 안락함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더욱 자유롭게,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기만이라는 주제를 따라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자기 기만의 그림자에서 시작해 거짓의 편안함과 위험, 현대사회의 구조, 정직의 자유, 양심의 목소리, 불편함의 용기, 성찰의 힘, 불편한 진실과 직면, 단순함의 평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벗어나는 길까지. 결국 모든 길은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그 정직함이야말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자유와 평온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요한 기록은 다음 시간에도 철학의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한 바람 속을 걷습니다. 어제의 기준이 오늘 흔들리고 내일의 약속이 오늘 무효가 되기도 하지요.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한 사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조차도 정치의 경란과 개인의 상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기 위해 오직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단련하는 꾸준한 훈련.
이 영상은 그 훈련의 10가지 키를 실천 가능한 어휘로 다시 적어 내려갑니다. 거창한 키세 대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먼저 현재의 정박하기입니다. 마음은 늘 과거로 흐르거나 미래로 달려갑니다. 미처 하지 못한 말, 아직 오지 않은 불안. 그러나 호흡 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배에 닷을 내립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느리게 내쉬며 몸의 무게가 의자에 전해지는 감각을 확인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감각으로 확인할 때 생각은 제 속도를 늦추고 감정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의 추천 하루 5번, 1분씩만 호흡 앵커를 잡으세요. 아침에 첫 호흡, 점심 전 한 번, 오후에 피곤이 몰려올 때, 해질녘 잠들기 전. 그 5개의 다시 하루를 가라앉히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물의 전면만 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힘들었던 하루에도 남아있는 작은 질서 따뜻한 물 한 컵, 해가 기울 때 벽에 생기는 금빛, 내 어깨에 잠깐 내려앉았다 가는 바람. 저녁마다 노트에 3가지를 적습니다. 오늘 나를 지탱해준 작은 것들. 크고 대단한 사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음을 기록하는 손은 마음의 초점을 다시 맞춥니다. 반복할수록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포착하는 눈이 커집니다. 감사는 현실을 덜 아프게 만드는 마취제가 아니라 현실을 더 정확히 보는 렌즈입니다. 고통만 보이던 자리에서 여백도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회복의 절반을 건넌 셈입니다. 3번째는 겸손과 공감입니다. 내가 비판하려는 그 결함은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꺼내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연극이 아니라 나도 흔들리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정확성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논박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말 뒤에 붙어있는 사정과 두려움을 상상합니다.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이더라도 그 행동을 낳은 맥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동의가 아니지만 이해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과 공감은 관계의 긴장을 낮추고 내면의 잡음을 줄이며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는 실용적 덕목입니다. 4번째는 지각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먼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같은 비가 어떤 이에게는 재앙이고 어떤 이에게는 대지의 숨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사건에 대한 판단을 늦출 자유는 있습니다. 판단을 늦추면 선택지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은 즉각적 반응 대신 유보와 관찰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잠깐의 간극이 실수를 줄입니다. 오늘의 연습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속으로 한 줄만 말합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자. 그리고 종이에 2칸을 그어 왼쪽에는 사실, 오른쪽에는 내 해석을 적습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감정의 홍수를 한 걸음 물립니다. 5번째는 피집착입니다. 붙잡음이 커질수록 불안은 비례해 늘어납니다. 결과, 타인의 평가, 과거의 영광,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 스토아의 비집착은 차갑게 등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사랑하되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 손을 떠난 몫에 관해서는 신뢰로 넘기는 태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매일 아침 종이에 2줄로 적으세요. 할 수 있는 것에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에는 수용을 배당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에너지를 올바른 자리에 투자할 때 우리는 삶의 진짜 지렛대를 되찾습니다. 6번째는 역경을 성장의 경로로 재해석하는 힘입니다. 장애가 행동을 전진시킨다. 길을 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걷는 법을 배우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좌절 앞에서 우리는 3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이 일은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인내인가, 집중인가, 협업인가? 둘째, 무엇을 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과도한 자의식인가, 완벽주의인가? 셋째, 다음 한 걸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전화 한 통, 문장 한 줄, 이메일 한 통. 거대한 도약 대신 작은 진전을 반복할 때 역경은 더 이상 벽이 아니라 계단이 됩니다. 7번째는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일입니다. 영혼은 자기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 그러니 마음에 무엇을 붓는지가 곧 삶의 색이 됩니다. 자연 속 느린 산책, 조용한 톡서, 짧은 낮잠, 정돈된 책상, 규칙적 식사 평화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질서의 반복에서 자랍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는 호흡과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세요. 폭식 호흡 4-4-6, 그리고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감각을 30초만 관찰합니다. 이 짧은 기환이 생각의 소용돌이를 멈추고 감정의 파고를 낮춥니다. 평화는 세상이 조용해야 오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문을 열어 맞는 손님입니다. 8번째는 사유의 품질입니다. 행복은 사건의 품질보다 사유의 품질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감정의 파도에 즉각 탑승하기보다 생각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질문 3개면 충분합니다. 증거는 충분한가? 다른 설명은 가능한가? 이 생각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생각을 검토하는 이 간단한 의식은 분노의 단추와 두려움의 레버에서 손을 떼게 합니다. 또한 매주 한 번은 사고 로그를 남기세요. 실수한 판단, 배운 교훈, 다음에 고칠 행동을 3줄로 기록합니다. 사유는 훈련 가능한 기술이며 기술은 반복으로 예민해집니다. 9번째는 내적 기준으로 사는 법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변덕스러운 평판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을수록 우리는 더 자주 길을 잃습니다. 외부의 박수는 달콤하지만 방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가치 3가지를 속으로 읊습니다. 정직, 절제, 친절.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3가지를 한 번이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지 자문합니다. 기준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만 증명됩니다. 내적 기준이 굳어질수록 외부의 소음은 배경이 되고 삶의 결정은 간명해집니다. 10번째는 은총의 산수림이 가진 복을 세는 일과 끈기의 리듬입니다. 아직 없는 것의 리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것, 한때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세어볼 때 결핍의 그림자는 짧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꾸준함으로 돌아옵니다. 목표를 더 작게 쪼개고 주 1 하루 확실하게 완료할 수 있는 최소 행동 단위를 정합니다. 10분 읽기 후 5문장 쓰기 20분 걷기. 완벽 대신 지속을 선택할 때 삶은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끈기는 거대한 결단의 우화가 아니라 작은 약속의 누적입니다. 이제 이 모든 길을 하루로 엮습니다. 아침에는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한 것을 나누고 낮에는 호흡 닷 5개로 현재에 정박하며 오후에는 감사 3줄을 적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고 밤에는 기준 3가지로 하루를 검토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일주일만 지속하면 마음의 바닥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스토아는 냉정함의 미학이 아니라 따뜻한 질서의 기술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겠지만 그 속에서 당신의 걸음은 더 단호하고 당신의 눈빛은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단 한 문장을 남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남은 것은 평정으로 받아들인다. 그 문장이 오늘 당신의 마음의 닻이 되기를. 이 영상이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고요한 기록과 끝까지 함께 걸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사유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에 고요한 힘이 깃들기를. 나는 오늘 무시당한다는 감각에서 시작합니다. 부른 적 없는 침묵이 먼저 토착하고 내가 건넨 온도는 상대의 바깥에서 식어갑니다. 그때 마음은 묻습니다. 내가 모자라서일까? 그러나 마르쿠스는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먼저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선순위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끌어당기는 질서를 세웁니다. 아래 10가지 연습은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서로를 밀어올리고 겹겹이 받쳐주며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순환입니다. 1. 기쁨의 연금술 바람이 아닌 불. 행복을 바깥에서 구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목이 마릅니다. 칭찬 한마디, 좋아요 하나, 누군가의 미소나 인정에 기대어 잠시 숨을 돌리지만 그 기쁨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 바람이 멈추는 순간 다시 공허가 밀려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바람을 잡으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 불을 피우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면 등을 스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불은 한번 타오르면 스스로를 밝히며
그 빛으로 어둠을 밀어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은 불처럼 내부에서 피어오르는 것. 누가 주지 않아도 꺼지지 않는 중심의 온기입니다. 이 온기는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인정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중 단 10분의 정적, 나만의 루틴, 나를 이해하려는 문장 하나가 그 불의 시작입니다. 책의 한 구절을 밑줄 긋고 그 의미를 하루 동안 곱씹는 것, 몸을 움직이며 땀으로 쌓인 피로를 정직하게 흘려보내는 것, 내 공간을 정리하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 이런 소박한 행위들이 모두 나를 밝히는 불의 재료가 됩니다. 자기 안에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나를 봐줬을까? 라는 불안은 오늘 나는 나를 잘 돌봤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의 순간 마음의 방향이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으로 향한 에너지가 다시 바깥을 비춥니다. 이때 기쁨은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전염됩니다. 자기 안에서 이미 따뜻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의 곁에서는 숨이 가라앉고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의 온도는 명확합니다. 부족해서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득 차서 나누는 사람의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현재를 누리는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철학적 구절이 아닙니다. 현재를 누린다는 것은 순간을 의식적으로 사는 일이며 그 의식이 쌓일 때 삶은 깊이를 갖게 됩니다. 기쁨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집중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새벽에 홀로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이는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의식을 수행합니다. 그 시간의 정적, 차의 향, 온기 이것이 스스로를 밝히는 불의 형태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이미 주권자의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원칙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는 아내와 어머니를 같은 날 잃는 극심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고 복싱을 하고 정치에 몸을 던지며 삶의 근육을 다시 길러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타인의 위로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내면의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마음의 불이 꺼져 있다면 그 행복은 금세 차갑게 식습니다. 반대로 고난 속에서도 불을 피운 사람은 모든 고통을 연료로 삼아 빛을 더합니다. 내면의 기쁨은 외로움을 견디게 하고 상처를 다스리며 삶을 반응이 아닌 선택으로 바꿉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구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타인의 기분에 따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맙지만 필수가 아니고 외면은 아프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중심을 지녔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세상 모든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결국 기쁨의 연금술이란 외부의 불안과 결핍을 내면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도 그런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의 존재는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이 곧 우선순위가 됩니다. 마르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외부의 축복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이다. 오늘 그 선택을 해보세요. 누가 나를 바라봐 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세요. 누가 내 행복을 책임지길 기대하기보다 내 손으로 불을 켜보세요. 작은 불이라도 좋습니다. 그 불이 바로 내 인생의 주권을 되찾는 첫 신호입니다. 이 경계의 미학 여기까지가 나의 시간.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종종 착각을 부릅니다.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양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선함이 아니라 경계의 부재입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고 남의 기분에 휘둘리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타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경계는 차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나는 이런 방식의 말은 힘들어요. 이 짧은 한 문장이 싸움이 아니라 안내문이 됩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 그래서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부탁에 예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시간은 남의 일정표로 채워집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다 결국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친절은 모두에게 예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경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책임감입니다. 내 에너지와 감정을 지키는 책임, 그리고 타인의 선을 존중할 수 있는 기준. 경계가 있을 때 관계는 서로의 땅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평화가 자랍니다. 고대 로마의 장군 킹키나투스는 승리 후 권력을 버리고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세운 선을 넘지 않는다. 그 선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주권의 선언이었습니다. 경계는 싸움이 아니라 존중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벽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나는 내 시간을 가볍게 대하지 않겠다.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삼나의 궤도 위성이 아니라 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분이 내 하루의 날씨가 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의 궤도는 사라지고 나는 내 인생의 위성이 되어버립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는 자는 우주와도 조화를 이룬다.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나여야 합니다. 나의 배움, 나의 일, 나의 호흡. 그것들이 하루의 리듬을 이룹니다. 그 리듬을 잃는 순간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우주를 침범하지 않고 서로의 궤도를 존중하며 나란히 도는 것입니다. 나는 별처럼 스스로 빛날 때 타인은 그 빛에 자연스럽게 이끌립니다. 빛을 구걸하지 않아도 내 안의 불이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사이를 수 있다는 감각 희소성이 만드는 집중. 사람은 늘 곁에 있는 존재의 가치를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잃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 생각이 마음을 깨어있게 한다. 당신이 늘 가능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의 리듬과 시간을 가진 사람일 때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고 당신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붙잡지 말고 당신의 자리를 먼저 지키세요.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누구에게도 쉽게 잃히지 않습니다. 공백의 기술 다 말하지 않을 용기.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때로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자신을 내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드러낸 이야기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책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말을 절제하는 자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진짜 매력은 공백에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고 조금의 여백을 남기는 태도. 그 여백이 바로 상대의 상상력을 초대합니다. 공백은 거리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싶게 만드는 미묘한 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성된 것보다 조금 모자란 것에 머뭅니다. 당신의 침묵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설명해야 하는 존재에서 느껴지는 존재로 바뀝니다. 육가치를 보이게 하라 호의에서 합의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힙니다. 사람은 노력 없이 손에 들어온 것을
진심으로 아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관계에서도 가치는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스스로 가볍게 대하지 말라. 세상도 그 가치를 가볍게 볼 것이다. 당신이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먼저 챙기고, 늘 양보한다면 상대는 당신의 존재를 노력 없이 얻은 안정감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킬 때 관계는 달라집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무료 제공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 위에서만 나눌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호의는 좋지만 지속되는 관계를 만드는 건 합의입니다. 당신이 선을 긋고 기준을 세울수록 상대는 당신 곁에 머무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일방적인 베풀미 아니라 서로가 함께 지켜내는 균형이 됩니다. 7. 즉각 반응을 멈추는 속도 느림은 품격이다. 누군가의 연락이 오자마자 대답하고, 요청이 오자마자 움직이고, 감정이 일자마자 말해버리는 순간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성급함은 실수를 낳고 여유는 진실을 드러낸다. 즉각적인 반응은 친절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통제의 부재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리듬에 종속됩니다. 조금 늦게 답하세요. 한 번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생각한 뒤 말하세요. 그 짧은 멈춤 안에서 당신은 감정 대신 의도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의 속도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언제나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당신의 삶이 의미로 채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여유 있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팔감정에 기대지 않는 균형, 뜨거움 위의 차분함. 감정은 인간다움을 주지만 감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두면 삶은 늘 파도 위에 서 있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행동하라. 감정은 바람이고 이성은 돛이다. 분노가 치밀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상처가 클 때 바로 결론 내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한 걸음의 거리에서 비로소 무엇이 진짜 상처였고 무엇이 단순한 오해였는지 보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감정은 깊이가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감정을 소비하게 하지만 숙성된 감정은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따뜻하지만 차분한 사람, 그는 폭풍이 아닌 중심에서 사랑합니다. 그의 평정은 냉정이 아니라 힘의 형태입니다. 대화의 균형, 항상 내가 먼저 시작하지 말라. 관계가 기울어질 때는 언제나 신호가 있습니다.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항상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항상 내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무게가 쏠린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허락하고 있는가를 보라. 늘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으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기대 가능한 것으로 변합니다. 진짜 균형은 서로가 번갈아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가끔은 기다리세요. 당신이 멈춰야 상대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침묵이 바로 답입니다. 대화는 줄다리기가 아니라 서로가 중심을 찾아가는 리듬입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라면 그 리듬은 깨집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여유를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짜 존중입니다. 10 떠날 수 있는 용기, 끝이 아닌 회복의 시작. 모든 관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존중이 사라지고 마음이 닫히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성장의 공간이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마음을 소모하지 말라.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너는 자유로워진다. 떠남은 냉정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에서 물러서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언제나 존엄합니다. 사람들은 붙잡아야 진심이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진심은 멈출 줄 아는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순간 그제야 관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떠날 수 있는 사람만이 머무를 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을 때의 머무름은 헌신이지만 선택지가 없을 때의 머무름은 체념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우선순위를 얻는 길은 비위를 맞추거나 끝없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길은 언제나 자기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의 기쁨을 지키고 나의 경계를 세우며 내 궤도를 돌고 때로는 침묵과 거리로서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세상은 자립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평정한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스스로 중심을 세운 사람은 결국 어디서든 중심이 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조금 늦게 답하기, 감정보다 생각으로 말하기, 그리고 내 시간을 가볍게 대하지 않기. 그 작은 선택이 쌓여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참여가 더 깊은 사유와 고요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오늘의 고요가 내일의 힘이 됩니다. 고요한 기록과 함께 당신의 중심을 지켜가세요. 어느 날 문득 삶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흘러가던 순간이 어느새 낯선 불안으로 뒤바뀌고 가슴속의 평온은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여전히 부족하고 외로운가?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이 질문 자체를 부드럽게 돌려놓습니다. 이 고통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삶이 너를 무겁게 짓누를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강해지는 순간이다. 그는 황제였지만 평생 불면과 병, 전쟁과 배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나를 정죄한다. 그것이 나를 인간답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파괴라고 여깁니다. 무너짐, 상실, 끝. 하지만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내는 불꽃 같은 것. 불길 속에선 형체가 무너져 내리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오직 본질만이 남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운명이 너를 때릴 때 그것은 너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단련하는 것이다. 삶은 우리를 부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강함을 깨뜨리고 진짜 단단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때로 고통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약함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나.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나.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 진심을 감추는 나. 고통은 그런 나를 낱낱이 드러내며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너야. 이제 마주할 시간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의 어려움이 인간을 시험하는 방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의 순환이자 인간의 성숙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겨울이 없다면 봄의 의미를 모른다. 불행이 없다면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고통은 벌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자연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와 시련은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너는 아직 내 힘을 다 써보지 않았다. 너는 아직 내 깊이를 다 보지 못했다. 고통은 우리의 깊이를 측정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상처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향한 초대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철학자 중 가장 자유로운 영혼으로 기억됩니다. 그가 말했다죠. 고통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내 자유다. 그는 다리를 부러뜨린 주인의 폭력 속에서도 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내 의지는 꺾을 수 없다. 그의 철학은 단호했습니다. 삶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나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렇기에 스토아 철학에서 고통은 참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게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말, 세상의 변덕, 운명의 굴레.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반응, 나의 해석뿐. 이 단순한 구분이 고통을 견디는 첫 번째 철학적 힘이 됩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은 고통을 무력함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이 나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훈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이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깨우기 위한 신호일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불편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성장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새벽, 누군가의 마음은 상실로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의 끝에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영혼을 정화한다. 그것은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이끄는 손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고통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필 고통이라는 방식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는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성장의 역설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통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말, 너무 익숙하지만 그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나아지는 것, 확장되는 것, 빛나는 변화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성장을 부서짐의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장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 자신을 돌려준다. 삶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갑니다. 사랑, 젊음, 건강, 자존심, 믿음, 심지어 확신까지.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남겨진 나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은 상실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공허함이었다는 사실을. 고통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은 잔인하지만 정직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합니다. 너는 아직 내 자신을 모른다. 너는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쥐고 있으면서 그것이 너의 힘이라고 착각한다. 이 냉정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지고 겸허함 속에서 진짜 성숙이 시작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성장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느리며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남들이 보기 전에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다. 성장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질서는 흔들림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저항하고 부정하는 길,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고 배우는 길. 전자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후자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 문장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 고통 속에서 배움을 얻는 사람은 그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의 거울로 봅니다. 분노 속에서는 자신의 분노를, 상실 속에서는 집착을, 좌절 속에서는 기대를 발견합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그 변화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역설입니다. 성장은 싸움이 아니라 수용의 예술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 화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 문을 열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때보다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한다. 행복은 우리를 달콤하게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행복은 순간의 미소를 남기지만 고통은 평생의 통찰을 남깁니다. 당신이 지나온 시간 속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무너짐이 지금의 당신을 세웠다는 사실, 그게 바로 성장의 역설입니다. 부서짐 속에서 단단해지고 이름 속에서 본질을 얻는 것. 세네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가혹하나 그 안에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자유다. 고통을 통해 얻은 자유는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한 건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인간적인 약함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 배우고 그 약함 덕분에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완벽함은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을. 에픽테토스는 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넘어졌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다시 찾는 신호입니다. 삶은 우리를 수없이 넘어뜨리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잃을 수 있는가? 무엇이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성장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만큼,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만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움. 그 부드러움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이 말한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지나갈 때 그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그 흔적은 상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어진 당신의 흔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삶이 당신에게 바라던 성장의 형태입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결국 우리를 평온이라는 곳으로 이끕니다. 그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폭풍이 멈춘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평정 ATARAXIA은
세상과 단절된 냉정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너는 변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그들의 평온이 훈련의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자신을 휘두르지 않게 길들였습니다. 그 평온은 천성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성찰 끝에 얻은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고통을 없애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고통이 사라져야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진짜 평화가 온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평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과의 화해다.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하지만 고통을 이해한 사람은 삶이 던지는 어떤 파도 앞에서도 잔잔한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 안의 반응을 바꿉니다. 그 작은 변화가 세상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바꿉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에게 일어난 일은 불행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불행일 뿐이다. 이 짧은 문장은 고통을 초월하는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행이라 이름 붙이는 순간 그 사건은 불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배움이라 부른다면 그 사건은 스승이 됩니다.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그곳에는 분노도 원망도 비교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도 지나간다는 깨달음만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마음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초월한 사람은 세상을 피해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대신 세상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더 이상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나의 고통이 아니라 삶 전체가 흘러가는 이유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경지를 자연과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이자 조화였습니다. 자연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질서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삶이 내 뜻과 다르게 흐를 때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흐름 자체가 우리가 배워야 할 순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평온의 경지는 결국 신뢰로부터 비롯됩니다. 삶을 믿는 것.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것이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임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고통이 무언가를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기 위해 온 손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마음은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마치 긴 밤 끝에 찾아온 새벽처럼 잔잔하지만 분명히 빛납니다. 고통은 너를 약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함을 자각하게 만들어 강함의 방향을 알려준다. 에픽테토스. 스토아 철학의 평온은 고통을 없애려는 싸움의 끝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내려놓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임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려는 용기. 이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고통을 품은 채로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는 이해, 그 이해가 곧 사랑으로 바뀝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을 초월한 평온이란 삶을 거부하지 않고 그 모든 불완전함을 안아주는 태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완벽한 삶은 존재하지 않지만 평온한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당신이 오랜 고통의 끝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래, 이 또한 나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속삭인다면 그 순간 이미 당신은 평온에 닿아 있습니다. 그 고요한 깨달음 속에서 삶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당신의 동반자가 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다시 묻도록 만듭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견디는가? 고통을 지나온 사람만이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습니다. 평온은 외부의 폭풍을 잠재우지만 의미는 그 고요 속에서 방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길의 일부가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 고통 속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목적 없는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이유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삶이 불합리하더라도 그 안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일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는 오직 너에게 있다. 이 말은 스토아 철학의 마지막 문을 엽니다. 삶의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삶의 해석은 우리의 몫이라는 진리. 우리가 의미를 되찾는 순간 고통은 낯선 얼굴을 바꿉니다. 그것은 더 이상 파괴자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는 지도가 됩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을 가르치고 실패는 우리의 욕망을 정화하며 두려움은 용기의 의미를 일깨웁니다. 이 모든 것은 고통의 다른 얼굴입니다. 의미를 회복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조각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일입니다. 그 조각들 속에는 기쁨도 상처도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서사로 묶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였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눈물은 지금의 마음을 이해시키는 문장이 되었고 그때의 상처는 지금의 지혜를 품은 주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했습니다. 그것이 의미의 회복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삶을 견디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삶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에모 FATI,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을 미워하지 말라. 그 어떤 형태의 삶일지라도 그것은 내 영혼의 일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모르 파티는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고통을 포함한 삶 전체를 긍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겪은 슬픔과 시련은 결국 우리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피어납니다. 삶의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세네카는 썼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눈이다. 의미를 회복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눈이 열리면 고통조차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날 당신이 오랜 시련의 끝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면 그건 아마 삶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길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그 지나감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남는다. 세네카.
남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피어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다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통의 이유를 묻는 대신 고통의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인간을 더 깊고 더 온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다죠. 고통을 이해하는 자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 이 문장은 삶의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은 이해될 때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무게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무게를 짊어지는 우리의 어깨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게가 바로 나를 세우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존재가 아닙니다. 삶을 이해한 존재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은 이해입니다. 삶을, 타인을,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 그 이해가 있는 곳에 고요가 머물고 그 고요 속에 사랑이 깃듭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남긴 궁극의 지혜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너를 시험한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기 위한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성장은 결과가 아니라 여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당신을 통해 의미가 되었고 모든 상처는 당신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마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삶은 처음처럼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고요한 기록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약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강했기 때문에 문명은 그 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예절을 가르쳤고 미소를 강요했고 분노를 죄악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길들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짐승을 잃어갔다. 그리고 짐승을 잃은 순간 인간다움도 함께 사라졌다. 한 철학자가 말했다. 자신 안의 짐승을 부정한 사람은 결국 외부의 짐승에게 먹힌다. 이 문장은 잔혹하지만 진실이다. 온순함으로는 세상의 폭력에 맞설 수 없다.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억눌린 감정은 더 깊은 어둠으로 스며들어 언젠가 자신을 집어삼킨다. 어릴 적엔 착한 게 좋은 줄 알았다. 모욕을 참는 것도,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웃으며 넘기는 것도 어른스러운 일이라 배웠다. 그러나 세상은 착함을 미덕으로 보지 않았다. 착한 사람을 이용했고 그들의 침묵을 약점으로 여겼다. 그때 깨달았다. 착함은 강함 위에서만 빛난다. 힘없는 선함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된다.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억눌러 왔다. 화를 내면 미성숙하다고 생각했고 분노를 표현하면 비이성적이라 여겼다. 그러나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내 깊은 곳에서 부패했고 나를 병들게 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한다.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다. 다만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것이 파괴가 된다. 그 말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을 들여다보고 다스리라는 것. 그 불은 정의를 향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이제 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자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짐승의 본능과 철학의 만남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너의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 반응하는 너 자신 때문이다.
분노의 불길이 일어날 때 그 불은 세상이 붙인 것이 아니라 내가 붙인 것이다. 누군가의 모욕이 나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욕을 붙잡기 때문에 불타는 것이다. 결국 통제의 열쇠는 언제나 내 안에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세상은 너무 잔인하다. 나는 그냥 착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 그 말 속엔 체념이 있다. 착하게 살겠다는 말이 사실은 싸우기 싫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때가 많다. 우리는 선함을 핑계로 용기를 버린다. 온화함 뒤에 숨은 두려움, 그게 우리의 진짜 적이다. 나는 어느 날 깨달았다. 두려움은 나를 지키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정이었다. 나는 실수를 두려워했고, 거절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그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 세네카는 말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태어나고 용기는 이해에서 자란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근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때의 용기는 폭발이 아니라 평온이다. 고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용기. 그것이 스토아적 강함이다. 우리의 감정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욕망이다. 욕망은 분노보다도 두려움보다도 교묘하다. 그는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욕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는 만족을 주는 척하며 끝없이 새로운 결핍을 만든다. 스토아 철학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본질을 이해하라고 말한다. 욕망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길들여라. 그러면 욕망은 내 발 밑에 말이 된다. 욕망은 에너지다. 그것이 방향을 잃으면 탐욕이 되고 의미를 찾으면 추진력이 된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욕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 나는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 그러나 감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인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본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그 본능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정확히 꺼내 쓴다. 그게 절제다. 그리고 그 절제 속에서 인간은 품격을 얻는다.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도 착함을 강요한다. 모두가 친절해야 하고 모두가 온화해야 하며 모두가 불쾌한 감정을 숨겨야 한다. 그러나 그 억눌린 감정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 표면은 평화롭지만 내면은 불안하다. 웃는 얼굴 뒤엔 분노가, 친절한 말 뒤엔 피로가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감추는 법을 배웠고 결국 자신에게도 진심을 숨기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잘 길들여진 인간이 되었다. 나는 묻고 싶다. 길들여진 인간이 과연 행복할까? 다정하지만 무기력한 사람, 온화하지만 존재감 없는 사람, 그들은 정말 평화로운 걸까? 아니면 단지 싸울 용기를 잃은 걸까? 세상은 말한다. 화를 내지 말라, 부드럽게 말하라. 그러나 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자는 결국 자신을 지킬 줄 모른다. 분노는 칼이다.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타인을 해치고 누군가는 자신을 구한다. 분노는 악이 아니라 도구다. 도구를 다루는 자만이 철학자이고 도구에 휘둘리는 자는 노예다. 나는 이제 내 안의 짐승과 매일 대화한다. 그는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때때로 나를 흔든다. 그러나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내 일부이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때로 나는 그 짐승에게 묻는다. 너는 왜 분노하느냐? 그는 대답한다.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너는 왜 욕망하느냐? 살고 싶기 때문이다.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 깨닫는다. 내 안의 짐승은 나를 해치려는 적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친구였다는 것을. 그렇다. 인간다움이란 짐승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이해하고 이끌어가는 일이다. 야성을 없애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야성해지면 우리는 잔혹해진다. 그러나 야성을 다스리면 우리는 품격을 가진다. 이 품격은 단단하다. 소리치지 않아도 힘이 느껴지고 분노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다. 이런 사람은 말이 아닌 태도로 세상을 설득한다. 그의 고요함은 두려움을, 그의 침묵은 위험을 만든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세상은 변덕스럽고 타인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평정은 외부의 안정이 아니라 내부의 통제에서 비롯된다. 그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 안에 짐승을 길들였기 때문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결코 잔혹하지 않다. 그는 싸움의 기술보다 싸움을 멈출 타이밍을 안다. 그는 분노를 흘리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정확히 사용한다. 그는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그의 강함은 절제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의 위엄은 조용함으로 빛난다. 그는 고요 속에서도 세상을 움직인다. 이제 나는 안다. 짐승처럼 강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건 인간의 구조를 이해한 철학의 결론이다. 짐승은 본능이다. 본능은 생존이고 생존은 존재의 의지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이성을 더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보다 고귀하지만 때로는 짐승보다 더 잔인해진다. 이 모순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오늘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자신의 짐승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그와 함께 걷는가? 당신이 감정을 억누를수록 그 짐승은 더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언젠가 그것은 폭발한다. 그러니 이제 그 소리를 들어라. 그를 다그치지 말고 대화하라. 그를 억누르지 말고 길들여라. 그렇게 당신의 야성은 철학이 되고 당신의 분노는 정의가 되고 당신의 욕망은 목적이 된다. 고요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폭풍을 품고도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통제의 증거다. 그의 미소는 순종이 아니라 자존의 표현이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평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철학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지배한다. 그러니 오늘 당신 안의 짐승에게 인사를 건네라. 그는 당신이 버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함께 살아가야 할 힘이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잃는 순간 당신은 약해진다. 그를 다스리는 순간 당신은 인간이 된다. 세상은 여전히 부드러운 얼굴을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끝내 존경받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고요함은 힘이고 그의 절제는 존엄이다. 그는 짐승처럼 강하고 인간답게 고요하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요한 기록은 당신의 내면 속 고요함과 강함을 함께 깨웁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에서 태어나죠. 오늘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1. 우리가 잃어버린 초종간. 우리는 늘 무언가를 통제하려 합니다. 관계의 온도, 타인의 평가, 내일의 결과, 그리고 결국에는 삶 전체의 흐름까지. 하지만 역설적으로 통제하려 할수록 통제는 멀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 누군가의 말 한마디, 생각보다 적게 눌린 좋아요 하나가 기분의 방향을 바꿔버리지 않았나요? 우리는 외부의 작은 파동 하나에도 쉽게 휘청이며 하루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할수록 내 삶의 실질적 통제력은 사라진다. 이 말은 지금의 세대에게는 예언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의 세계와 스스로를 혼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나라는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온라인 공간 속에서 끝없이 비교되고 측정되고 노출되고 판단받습니다. 그 결과 내가 누구인지보다 남이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삶의 키를 잃기 시작한 겁니다. 내면의 항로로 돌아가기.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진짜 너의 것인가? 그들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판단, 나의 선택, 나의 반응.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마음, 운, 죽음, 질병, 그리고 시간의 흐름. 이 단순한 구분 하나가 삶을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분이 고통의 경계를 다시 그어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다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깊은 따뜻함입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3. 수용과 체념 사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패배를 떠올립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미 정해진 거야. 하지만 스토아 철학에서의 운명은 다릅니다. 그건 이성을 따라 흐르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혼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논리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일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 속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내게 던진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사랑하라. 그 안에 내가 있다. 그는 황제였지만 역병과 전쟁, 배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실천의 문장이었습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조차 내 삶의 일부로 품겠다는 뜻입니다. 피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태도. 그건 굴복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방식의 존중입니다. 4. 통제의 기술 내 안의 작은 실천들. 우리는 모두 미루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알지만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라. 지금 행동하라. 미루는 순간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미루지 않는 순간 내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거대한 변화는 늘 사소한 행동 하나로 시작됩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는 것, 10분의 산책,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일.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당신의 통제력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멀리하세요. 거짓말은 타인을 속이기 이전에 자신의 영혼을 분열시킵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은 내면의 중심을 흐리게 만들죠. 진실하게 산다는 건 항상 옳은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비교도 멈추세요. 비교는 발전의 자극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아닌 누군가로 살고 싶은가? 비교는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잃습니다.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세요. 그게 유일하게 평화로운 경쟁입니다. 그리고 탓하지 마세요. 세상은 늘 불공평하고 사람은 늘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탓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힘을 넘겨줍니다. 책임을 안으로 가져오는 순간 비로소 통제의 손잡이가 내게 돌아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라는 말 대신 그 상황에서도 나는으로 문장을 바꿔보세요. 그 한 문장만으로도 삶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일기 나를 다시 정렬하는 시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사실 출간을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기였습니다. 매일 새벽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의 생각, 다짐, 후회, 용서. 그는 그 글들을 통해 황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일기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건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의식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지러웠다면 펜을 들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잃었는가? 무엇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짧은 대화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수평으로 세워줍니다.
6. 아침을 다스리는 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의미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뚜렷하면 몸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인간으로서의 일을 해야 한다. 그는 따뜻한 이불보다 의무와 덕의 무게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황제로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힘이 아니라 의미의 루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10분 자신만의 리듬을 세우세요. 눈을 뜨면 먼저 빛을 맞이하고 짧게 호흡을 정돈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그게 설거지든 대화든 혹은 마음의 상처를 돌보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나를 다스리는 그 한 문장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7. 강한 마음의 연습. 스토아 철학에서 강함이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잠시 바라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분노가 지나가고 있구나. 그 한마디로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려움이 내 문 앞에 와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삼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서적 통제의 기술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발적 불편을 연습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한 환경을 택해 마음을 단련했죠. 추운 물로 손을 씻고 간소한 음식을 먹고 사치 대신 절제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편을 견디는 힘이 삶의 모든 시련을 견디는 뿌리가 된다는 걸. 8. 현대의 혼란 속에서 스토아 철학을 다시 읽다. 오늘 우리는 과거보다 더 풍요롭지만 그만큼 더 불안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정신은 더 피로해졌고 선택이 많아질수록 결정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혼란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판단이다. 비난은 말일 뿐이고 실패는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내 해석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감정의 부정이 아니라 감정의 이해를 가르칩니다. 분노는 불의에 대한 반응, 슬픔은 애정의 증거, 두려움은 경계심의 언어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안에 신호를 읽으세요. 그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삶의 교사로 바뀝니다. 9. 운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그를 받아들이는 자를 이끌고 거부하는 자를 끌고 간다. 삶은 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태도, 한 문장의 말투, 한 사람에게 건넨 다정함.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 나의 운명을 빚어갑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고통이 나를 단련시키고 그 실패가 나를 성숙하게 하며 그 상처가 나를 사람답게 만듭니다. 10. 결론. 인생은 통제의 연습입니다. 하지만 그 통제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를 쥔 손의 방향을 정하는 일. 모든 폭풍 속에서도 그 방향만은 잃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당신 안의 고요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고요를 잃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운명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모든 것은 스쳐갑니다.
기쁨도 분노도 상처도 두려움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나는 남습니다. 그 고요한 나를 잃지 마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본다면 그 순간이 바로 철학의 시작입니다. 고요한 기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